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일서를 우리가 오늘 9번째입니다. 9번째 요한일서를 9번 동안 보고 있습니다. 네, 편지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끝부분. 그런데 보통 일반 편지 보면 마지막에 인사를 하잖아요. 뭐 저자의 안부를 전하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도 요즘은 편지를 거의 안 쓰죠. 뭐 이메일도 하고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 그 전에는 이렇게 이런 온라인이 이렇게 많이 발달하기 전에는 우리가 손편지 많이 썼잖아요. 그러면 끝에 보면 꼭 안부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일서에는 그러한 안부 이런 마지막 인사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 믿는 독자를 위해 쓰는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은 개인 기도와 함께 이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요한일서 5장의 마무리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 요한일서의 편지를 사도 요한은 마무리합니다. 자,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요한은 이것들을 내가 너에게 썼다 이런 표현으로 앞서 6절에서 12절에서 말한 어떤 그 증거 과정과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러한 의도는 여기 두 가지 표현에서 좀 확인이 되는데요. 우선 독자를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증거로 물과 피와 성령이 증언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요한일서 독자들에게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요한계시록을 좀 특별히 보았습니다. 별도로 새롭게 막 눈이 열리더라고요. 보니까 이 영생을 얻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우리가 입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믿고 있는 이 독자들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로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흔들렸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다.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너희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을 수 있니? 하고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요한일서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흔들렸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정리되도록 다시 한번 이 바른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하는 목자의 심정이 고스란히 이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주제하에 23절은 요한일서 전체의 어떤 결론이자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단지 그들에게 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험적으로 알고 또 풍성히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으로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즐거움을 갖고 누림으로 살아야 되는데 늘 이렇게 그냥 찡그리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없어도 웃으십시오. 주실 걸 믿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학교 다니셨습니까? 주일학교 다니셨으면 이 노래가 생각날 것입니다. 주일학교 다 다니셨나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자, 우리는 오직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서 사도 요한이 왜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 독자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난 뒤에 이제는 주제를 바꿔서 기도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4절에서 17절까지는 많은 주석가들이 편지 출신 PS 우리 편지를 다 썼어요. 예전에는 손편지를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도 편지를 다 썼는데 뭐 깜빡한 거 있잖아요. 그럼 밑에다 PS 해놓고 출신 해놓고 쓰잖아요. 그래서 이 주석가들이 요 부분은 그냥 PS 출신이다 이렇게도 많이 주석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13절까지 쓴 편지에 누군가가 추가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주석가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본도 이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 사본이 없어요. 또 내용 면에서도 요한이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한 것이 더 훌륭해 보인다는 저의 소견입니다. 요한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영생을 누리는 비결을 강조하면서 이 편지를 끝맺습니다. 영생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참 평안이 오고 우리에게 또 다른 풍성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개인 기도와 그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개인 기도에 대해서 14절 15절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는 저자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저자가 같아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와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살 것인데 이렇게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하면서 특히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이 성령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변호해주고 세상의 죄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빛의 사람으로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냥 우리의 순간적인 지식으로 지혜로 하다가는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랬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인하여 손해를 본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때로는 돈으로도 변상을 해야 되고 또 긴 시간을 들여서 다시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신자로서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언제든지 나와서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이 담대함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친밀감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돈이 필요해가지고 남의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저 이런데 돈 좀 빌려달라면 빌려줄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아버지가 여유가 있다면 정말 정중한 자세로 제가 이렇게 해서 필요한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면 웬만한 아버지는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는 것을 구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신자로서 성도로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 여러분은 그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실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다른 종교들도 많이 기도를 합니다. 뭐 나무에게도 하고 제주도 같은 데 돌하라방한테 가서도 하고 뭐 인도는 소 앞에 가서도 하고 엄청난 자연물한테도 많이 하잖아요. 이 조각물 앞에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만 다른 종교사들은 보이는 이상한 물체 또는 사람이 만든 석상 이런 것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사무엘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이 밖으로는 어둠에 대항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이 밖으로는 우리에게 이 어둠에 대항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기입니다. 또 안으로는 내가 비단의 삶으로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보면 하나님 근데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다른 사람 기도는 들어주는데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약간 기도의 특권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14절에 보면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앞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의 뜻대로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칼을 달라면 칼을 줄 수 있습니까? 근데 의사에게 칼을 달라면 칼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의사에게 필요한 칼을 달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적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아이가 되어서 우리 제이가 이제 3살 5달 됐나요? 3돌 5돌 됐나요? 우리 제이가
칼을 달라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3살 된 아이처럼 칼을 달라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주실 줄 알고 믿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어떤 때와 방법과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20년 만에 응답된 기도도 있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되는 응답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 기도하는 사람의 생각대로 다 즉각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즉각되다가 바로 어린아이의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아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와 어떤 방법과 그 결과가 나의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응답 방식은 항상 최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때로는 이 피상적인 그러한 기도로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만 내 요구만 하다 보면 그것이 올바른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도 요한은 개인 기도와 함께 그 죄를 범한 성도를 위해 중보 기도해달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제 이 16절에는 중보기도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상황을 전제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또 사망에 이르는 죄. 좀 표현이 어렵지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형제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만일 이런 사람을 보면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의 삶의 속에 내적인 것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이 내적인 상황은 그가 어떤 죄를 범죄하고 있는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내적으로 계속 이 죄를 짓다 보면 겉으로도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성이 내 눈에도 작지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보일 때. 그러면 이 사람은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믿다가 낙심한 자, 믿으려고 하는데 지금 내 상황이 이래서 떠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중보기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그 형제 자매 삶 속에서 죄가 드러날 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특별히 그를 위해서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돌이키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 중보기도의 위력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유튜브 채널 중에서 저희 교회도 오시고 제가 몇 번 만난 적도 있는데 꼭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에서 12시 정오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기도를 함께 하시면서 응답받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 잘 모르는 사람들도 함께 막 기도해 주고 하면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길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기도하라고, 기도해 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까요? 뭐 죄 중에 특별히 더 무거운 죄일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먼저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쩌면 기독교에 대해서, 믿는 성도에 대해서 더 반발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앞으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이미 유다서에서 봤는데 이단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좀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 수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딸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들한테 우리의 힘이, 영성이 크지 못하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단을 보거든 문도 열어주지 마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뭐 굳이 비유하자면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이단에 깊숙하게 빠져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아는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먼저 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돌이켜질, 영생 얻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는 조건문으로 이야기합니다. 제시예요. 그런데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냥 명제만 기술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순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주변에 오히려 기독교를 더 박해하고 이런 사람들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더 중보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와 그렇지 않는 죄의 대조보다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더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말은 이 17절 짧은 말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한 동료 신자의 회복을 위한 이 중보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정말 세상을 향해서 가고 정말 이 마음의 상처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통하며 신음하는 사람들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7절에서 21절은 우리가 아노라, 또 아는 것은 해서 이 요한일서 마지막에 영생을 가진 자가 아는 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는 것은 지식이잖아요. 아는 것은 이 지식을 공유하는 표현으로 그동안 했던 이 설명으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재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우리 믿는 성도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주일 말씀을 준비해 놓고 저녁에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부분을 봤는데요. 거짓말하면 천국을 못 간다고 계속 그 말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우며 그렇게 강조를 할까, 그런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가 어둠의 영역 안에 또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어둠을 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두 발을 다 완전 빛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에 교회에 담그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늘 한쪽 발은 빛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담궈놓고 이 한쪽은 어둠이 아직 깔려있고 세상을 향해서 이 발을 완전히 돌이키지 못한 그런 신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잘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완전히 이 안에 두 발을 담그지 못하더라도 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났지만 세상 안에 있고 마귀에게 꼬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안다고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구독자나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잘못된 것조차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성도, 신도는 하나님 안에 있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소속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안 아니면 세상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생을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세상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언제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던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이 마귀가 믿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정욕과 안목을 우리 눈을 늘 현란시킵니다. 우리에게도 세상과 함께 살아가면서 늘 선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항상 말씀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무기로 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할수록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달콤한 유혹에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안 빠질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기도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받도록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가더라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여기서 했습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을 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르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우리와 죄로 인하여 단절된 그런 관계에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셔서 그 길을 연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는 말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요한일서 쓰신 자들 수고했어요. 이런 인사가 아니라 우상을 멀리하라는 그러한 말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21절 크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 요한은 마지막 명령으로 멀리하라 명령합니다. 웬 우상 이야기일까요? 진짜 요한일서는 이 5장 21절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런데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런 명령으로 편지를 마칩니다. 통상적인 편지 마무리와 많이 다르지요. 이런 응급은 다른 편지에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요한도 편지를 썼는데 이런 결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썼는지 요한일서를 보면서 그럴 만하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교회 안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말이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진노인 우상으로 우상 숭배로 여기고 이제는 더는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이 선택은 요한일서 독자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 선택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다 우상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가진 돈이 있다면 이 돈 때문에 교회 가면 11조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 못 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또 일의 문제, 사람 관계의 문제, 나의 사회적인 위치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먼저 되는 것이 있다면 다 이게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말을 마지막 편지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도움으로 기도함으로 이 모든 우상들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예수님의 손을 포기하지 않는 한 늘 우리가 힘들 때도 업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가 악의 시험이나 또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고난도 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한계를 주십니다. 넉넉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그 한계까지,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거기까지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한 번도 안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다 고난이 왔지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거기까지 허락하셨지만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켜서 이제는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누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한 발 한 발이 나란히 50대 50으로 있었다면 이 바깥에 있는 50을 점차적으로 안으로 들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우리의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생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 두렵지 않는 오늘을 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늘 한 발씩 저울질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우상을 멀리하라는 그러한 사도 요한의 권면처럼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강한 믿음이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 다 정리하고 우리는 온전히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모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중앙에 늘 하나님을 두기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